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이미 한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래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게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하여서 거기서 아주 작은 무리로 시작이 되어지는 게 그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죠.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거칩니까? 사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어디서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세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보시게 되면 울부짖음도 있었고 또 그 땅에서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는 삶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고 결국 그들을 홍해를 건너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느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내십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내기 전 430년의 기간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을 때에는 그것이 막 그 당시의 상황만 보자면은 그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삶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면은 그 시간은 거쳤어야만 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430년 이전의 모습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서 일을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떤 자리에까지 오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막 그냥 훈련시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삶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미래에 관한 희망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보여지진 않지만 그 그림들 속에는 이미 노예로 팔려가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하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 거기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미래의 희망이 다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다 숨겨져 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되죠?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자, 7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회복입니까? 단순하게 외적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면 그냥 2년 만에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이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희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희망이 나와요. 어떤 희망사항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래에 갖고 계신 희망이 뭐냐? 어떤 희망이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 그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이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는 것과 만나는 것,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뭐냐? 하나님과 바벨론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서 만나시면 되는데 원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만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는데 이제는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왜 거기서 만나자 하실까요? 왜 거기서 관계를 갖자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시면 이게 이제 조금 더 풀려지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남겨지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이 그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70년이라고 얘기하는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7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자, 4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모든 포로들에게 말하니라. 5절. 너는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또 아내도 맡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고, 그죠? 이거 뭐 어떤 내용이죠? 그냥 사는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그냥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라. 지금 바벨론에 지금 뭘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기깔나게 살아라 이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그 도시에서 너희들 때문에 평안이 임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삶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라? 마을이 평안해지길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나시겠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별하게 막 산당을 짓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회당을 짓고 뭘 짓고 막 예배를 막 기깔나게 드리고 막 삐까뻔쩍하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절기를 지키고 막 이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삶을 통해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그냥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밭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일상에서 안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만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붙박이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적인 거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만났고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안 만났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만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고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거기가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바벨론, 세상의 중심지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일상생활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이 정말로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70년 동안 그거를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훈련시킨다는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는 걸로 완전히 말하자면 그 삶이 이렇게 딱 이게 틀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갇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하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좀 덜 역사하시는 곳.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장면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펼쳐져 있든 간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질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형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문제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든 그 상황 속에 누가 만나 주실 수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만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해서 어떠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든 뭐 안 좋은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바벨론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 어떤 그 삶을 살든 자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삼아요, 늘.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